고난주간 화요일이 밝았습니다. 이날에 예수님은 어떤 행보를 보이셨을까요?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날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일도 있었고, 예수님은 또 여러 가지 비유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세금에 대한 질문, 그 사건이 이날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잠시 이 세금에 대한 질문 사건을 짚어보죠. 예수님의 말에 어떻게 하면 올무를 걸리게 할지, 책을 잡을지 유대인들이 고민하며 상의하던 중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향해 질문을 하죠.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들이 한 질문의 의도는 어떤 것일까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 세금을 강제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세금이나 공물을 일정량 바쳐야만 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 모든 곡식의 10분의 1 혹은 모든 과일의 5분의 1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했고, 14살부터 65살까지의 성인은 의무적으로 인두세를 납세해야만 했습니다. 그뿐일까요? 항구나 성곽, 그러니까 국가의 경계선에 있는 도시들을 통과해야 한다면 그곳을 통과하는 관세를 지불해야만 했죠. 당연히 유대인들은 세금을 내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부담스러워했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세금으로부터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했죠? 첫 번째 바리새인의 제자들이었고, 두 번째 헤롯 당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쪽에서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요, 한쪽에서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지만 로마를 대변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세금을 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세력이 있었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이야기 듣고 싶은 세력이 동시에 질문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이 질문이야말로 비로소 예수를 올가맬 수 있는 완벽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했죠? 아주 교활한 그들의 의도를 완벽히 간파하시고 그들에게 당혹감을 금할 수 없는 완벽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가 새겨진 동전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 동전을 만든 나라, 국가의 일원이 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그 세금을 바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라는 뉘앙스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또 연이어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속한 것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가이사에 속한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께 모두 드려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추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그 중에
그렇게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다.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조정한 그 나라, 그 국가,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고난주간 화요일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공포하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보죠.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제 윌터 브루그만과 함께하는 사순절 묵상집 가보지 않은 길 함께 우리 읽어가며 오늘 또 화요일에 이 묵상을 통해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할 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처럼 그도 이 세상이 변덕스러운 속임수와 배신의 세상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광고와 지배의 이데올로기는 끊임없이 조작하여 우리를 속이고 강요하며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가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이 변덕스러운 세상 너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충실한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여러분은 그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치열하게 경쟁하는 절망의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사랑으로 세상을 펼쳐 가시는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 절망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새로움도 대가 없이 베푸는 아량과 용서의 가능성도 없어서 마치 누가 정상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지 보는 제로섬 게임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경주에서 승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절망의 분노를 감추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하는 폭력을 승인하며 무자비한 착취가 당연시되고 죽지 않으면 완전히 파멸시키는 전쟁을 용인하는 세상을 넘어서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신적인 용서가 기초를 이루고 관용에 의해 유지되는 새로운 선물들과 신선한 출발이 가능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하여 서로를 밀쳐내는 배타적인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서로를 환대하는 공동체를 꿈꿨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 배타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은 희망의 가능성들과 자원들의 접근을 막는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이들이나 약삭 빠른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언제 어디에서 경계선 밖으로 내몰릴지 불안 속에 남겨집니다. 하지만 여기 새로운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배타적인 세상 너머에 서로를 위협 또는 경쟁의 대상이 아닌 인생의 순례길에서 만난 동료로 바라보는 환대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은 성찬의 빵과 포도주로 상징되고 서로의 치유와 변혁을 위한 소통과 손길로 삶 속에 드러납니다. 모든 소망의 하나님, 우리는 배반과 절망과 배제와 갈등의 세상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를 신뢰하고 따르면서 진리와 소망과 환영과 조화를 위한 대안적 세상으로 들어가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